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2번째 강좌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배우고 있고 지금 다음 달 7월 달에는 마지막 뒷부분을 저희들 상고하게 됩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상권의 일부 내용이 편집되어 있으며 다음 달에 상권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들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집중하는 뜻에 가까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의 은혜가 다양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나타나는 은사의 다양함이고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리하게 하고 서로를 분란하게 만들고 서로를 공격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원칙이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항상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한 기준을 근거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각자 주에서 범위로 정해진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바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도들이 환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굉장히 다양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때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과 내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취해지는 후속 조치와 차이가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과 다르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근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주 예수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하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분기신 내 가정에 함께하고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확장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어제 분명히 봤다시피 이 여자는 무엇을 하는 여자였냐면 영적으로는 사탄에 붙잡혀서 점치는 여인이었고 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주인들은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고쳤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복음이 방해되는 것을 막는 마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과 다르다?
분명히 사탄들의 행사와 능력과는 다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사탄의 주장을 받지 못하자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현대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결과가 나왔지만 점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점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이고 또 모호하고 때로는 이것이 현혹해 하는 그런 면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죠. 때로는 그냥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유흥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전 경영학과를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주어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각자 이제 앞으로 사업할 아이템을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한 친구가 진짜 저로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데 인터넷으로 이 점 보는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당시 인터넷 굉장히 잘 나가는 에띠앙에 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 생년별로 이제 보는 그날의 운세 이런 거를 띄우기 시작해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활성화해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 조여서 같이 거기에 이게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도 이거는 수익 구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스마트폰 시대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활성화 덜 됐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돼서 그래도 광고 수익이 제법 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유혹하고 선동하고 어떤 흥미 위주의 것들은 항상 무엇을 불러오냐면 수익을 불러와요. 하지만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런 수익은 얻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노동하여 얻는 것이고 수고하여 얻는 것이고 수고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들의 수익이 끊어졌어요.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붙잡은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에요.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 선동하는 무리들, 이 세상 무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태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은 거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인데 관리들의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할 때는 무엇이 이들의 제목이었냐면 첫째, 유대인이란 거예요. 즉 로마 지역에 왔는데 로마 지역에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반골적인 기질이 많은 유대인이란 거예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요란하게 한 거죠? 자기네들의 점치는 여인을 잠잠하게 한 것이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풍속의 특징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 1등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개한 행태의 그런 이상한 악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빠져 있죠? 우리 소망을 끊게 했어요. 우리 수익을 끊어지게 했어요. 이 죄목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이 싫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동일했어요. 바울이래요. 예, 다니엘이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자 그 죄를 만들어줬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처하게 될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죄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은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만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장기인 죄로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일부일 거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이 주인들에게 오히려 수익을 안겨주고 이 일에 동참하면서 즐거웠던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보는 거지만 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이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이익에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성이 없어요. 그 이익에 대한 욕망만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항상 이 부분에 선동되는 것은 항상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집단의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익에 포로가 된 자들, 이 무리들, 충돌의 포로가 된 자들, 관원들, 상관들, 정치적인 부분의 포로가 된 자들. 최근에 뉴스에서도 상임위 결정하면서 이 정치와 파워의 포로가 된 용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의예요. 의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기준에 맞게 죄를 더욱 생성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자, 이익의 포로가 된 자들의 행태, 충돌의 포로가 된 자들의 행태, 정치의 포로가 된 자들의 행태, 이거에 노예가 된 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모든 일을 다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해요. 대항을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솔직히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해서 성공하느냐, 핍박하지 못하느냐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잖아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이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변화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보여줘요. 환난이 왔을 때 환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 25절을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25절 말씀이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가 듣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으로 올 때는 아시아 전도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오게 하셔서 지금 빌립보에 와서 쇠당도 없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시작점에 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당한 후에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장소이고 최악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겨내냐면 무엇으로 바꾸냐면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옥을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로 바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최악의 사건을 최상의 사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것이 환난 중에 억울한 핍박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실제로 공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항상 주목하고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선제적 공격을 우선은 사도행전에서는 저는 찾아보질 못했고, 선제적 공격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항상 더욱더 강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격의 무기도 없다는 것인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나가는 모습이 때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때로는 지금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 그대로를 답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최악의 장소, 최악의 시간, 최악의 사건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뢰함으로써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 최고의 사건으로 만드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깊은 옥에서, 이 깊은 옥에 대한 주제를 또 목사님께서 해놓으셨어요. 나중에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소로, 시간으로, 사건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벽진지라.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였고, 그 의도는 분명하게 뭐였냐면 메인 것을 벗기는 거였어요. 이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을까요? 우선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문을 지키는 사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계에 대해서 실패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굉장히 엄하게 물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가뒀던 감옥에서 탈옥이 발생할 때는 그 간수가 굉장히 엄한 죄를 묻게 되고, 그것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는데 자기가 아무런 해도 안 입고 살아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목록에 자기의 가족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으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가 되죠. 하지만 내가 이들을 막다가 죽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 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예요.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수가 지금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죽어야 자기 가족이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뒤집어지냐면 바울의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현재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내 목숨이 살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아가 치료해주고 물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지혜를 구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이들이 왜 감옥에 왔는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받았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받았고, 행하지도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그리고 그들이 최악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통해 참된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이르게 된 거죠. 이 또한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때 바로 선언이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려는 최상의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쌍방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이 가정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시간과 최악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알았을까요? 이 간수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희열과 놀라움과 이 특권은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전하는 사람이 더욱더 깊이 있고 능력 있게 느낄 수 있는 은혜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의 다 세를 받으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받은 자를 위한 봉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의 모습은 뭐라고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곳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여주시고 결국 교회를 확장시켜 나아가세요. 내일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지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지혜를 무엇을 위해 쓰는지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볼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어제 이제 강좌를 마치고 이제 오전에 좀 지도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그냥 읽었을 때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역과 도시의 이름이 좀
구분 없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을 얘기하는지 도시를 얘기하는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역과 도시를 구분했습니다. 지역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썼고요. 도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본래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와 이쪽에 경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갔다가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간 것도 전도 여행으로 안으로 보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이 위쪽으로 가면서 위쪽으로 가면서 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막히고 드로아에 와서 이 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건성으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림은 지금 카페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이 밴드에 올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이 배경이 이렇게 투영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하얀색이면 이 땅 부분은 전부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사진 위에도 올릴 수 있게 이제 PNG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건 또 승리의 삶 모임에서 활용하시건 다른 곳에서 확인하시든 좀 자유롭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들 올려놓은 곳에는 여기다 승리하는 삶 마크를 하나 넣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도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좀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성경 구조를 보고 주인들은 무엇에 불만을 품고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나요? 불만을 푼 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였고, 제목은 유대인이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찾아서 각자 이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제 별표가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묵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앞에 설명이 충분했으니까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제가 하고,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체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북동 지방 흑해 연안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드로아에 끌어내리셔서 그곳으로 마케도니아 유럽 선교에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 구조를 보면서 지역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지도를 따라 그리시면은 이 지도에서도 굉장히 이 선교 전략이나 정책이나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니아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둘러 마게도니아로 향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관문인 빌립보성에 입성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명령을 따랐고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은 빌립보성을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내일까지 이 빌립보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주 구성원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와 귀신들로 점치던 여종과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예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으로나 서로 동질감이 없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였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였고, 바울 선교 사역에 이보다 더 앞장선 교회가 없었어요. 빌립보서에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참된 제자의 모습,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 가장 사랑받는 교회였어요. 이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 말씀을 보고 빌립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빌립보서 강해집도 한번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어딘가 의존해야 돼요. 본문에는 5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붙들 루드야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 몸은 주인에게 정신은 귀신에게 붙잡힌 점치는 여종, 돈에 붙잡힌 여전의 주영, 권력과 권력에 붙잡힌 관원들,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잡힌 바울과 실라예요. 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이 부류는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또 기준을 정해서 나눌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부류와 죄를 쌓아가는 부류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부류는 죄를 이겨나가요. 하지만 자기의 이득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자기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인생에 조금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인지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이다.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은 어떤 제도와 체자에서도 칭찬받기 충분한 선행이에요. 이 사건만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요. 주인들이 그걸 알아서 거짓된 제목으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미천한 노예의 신분에 매여 있는 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고쳐줬어요. 고귀한 한 생명의 불행으로부터 구해준 것이에요. 이런 선행도 세상 제도 하에서는 표창 대신 폭행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줘요. 왜? 이것이 나의 이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의 원인은 돈, 이익을 너무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남의 인간다운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무자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바로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는 자들이 이익에 중심된 사고와 이익에 중심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유연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어느 시대나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보다 다른 삶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져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준 이유로 큰 곤욕을 치르고 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억제할 수 없어서 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하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선교의 현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일어서고 나아가고 멈추고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어왔던 신본주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삶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경이 끝날 때는 찬송하기 쉬우나 역경 중에는 찬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 중에 찬송이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겁니다.
삶에 호전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다 호전시키며 사는 사람과 점점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파괴적인 사람은 천국을 지옥으로, 축복을 저주로 악화시키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지옥을 천국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호전시키며 살아가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역사 속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로,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의지함으로써 바울 선교 사상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도 성도들이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경험이 미천하고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많아서 고난 가운데 맞서 싸우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는 참 아직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폭력으로 맞서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저는 아직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환난에 대처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먼저 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 줄 때도 있어요. 마치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겪은 최악의 상황은 뭐였어요? 최악의 장소, 최악의 시간은 무덤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갔던 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최고의 사건과 최고의 시간으로 바꾼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이에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홀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